몇 시간 전에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떠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며칠 동안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 종전 후 70주년을 맞아서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힘을 다해서 그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막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은 총리가 연설을 하게 되었고, 연설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설 중에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특별히 종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포함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연설에 그 사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외교에 실패했다. 또 한국의 외교진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외교력을 총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일본을 봐라. 일본은 공무원들과 국가와 민간이 다 힘을 합쳐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외교력을 집중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협력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 돼서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조차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 하나가 돼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지역구별로 또 워싱턴 DC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단결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책과 비판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일만이 아니어도 또 한국과 또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직결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종류의 비판이 항상 들끓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 자체를 향하여 파괴적인 비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9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 동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굉장히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왜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족 때문에 항상 큰 근심이 있었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20-30년에 걸쳐서 자기의 동족에 대한 너무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에 바울 사도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 바로 자기의 동족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20-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쯤 해서는 자기의 동족에 대한 그런 파괴적인 비판이 많이 변화되어 수그러져서 자기의 동족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한국인이 아니라 한인을 향한 이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인으로 살지만 한인입니다. 한국에서는 한인이라는 말 안 쓰고 다 한국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한국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인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이 변화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정리한 자기의 민족에 대한 모든 새로운 견해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비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인관 또 민족관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리안이다, 한인이다 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코리안이다, 내가 한인이다 라는 것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왜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사실로 나를 한국인으로, 한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후 내가 어떤 한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 파괴적인 비판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많이들 그런 그 파괴적인 비판을 식민지 근성 또는 노예 근성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단결심이 없다. 한국 사람들은 거칠에만 중요시 여기고 외형을 추구하고 내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차가운 머리를 통해서 실리를 계산해서 실리를 얻는 것보다는 금방 흥분해서 명분에 쓸려서 실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한국 문화를 잘 종종 설명하는 표현 중에 냄비 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을 주변에서 관찰할 때 항상 나왔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일 안 하고 놀 것만 찾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기회만 나면 대낮에도 술 타들이고 기회만 나면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기회만 나면 도박을 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파괴적인 비판으로 공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닌데, 원래 우리 민족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민족인데,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화하며 강제적으로 통치할 때 우리 민족을 비하하면서 열등민족을 만들어 식민주의적인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식민지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부해야 될 파괴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뭔가 부정적이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부정적이고 불편한 비판이 들려질 때마다 항상 일본 사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노예가 돼서 또는 식민지가 돼서 몇십 년, 몇백 년을 살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예의 사상, 노예의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을 지배했던 민족 탓맛은 아닙니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거의 똑같은 공통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입니다. 이미 썩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을 갔습니다. 처음에 100년, 200년은 아주 찬란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면 썩지 않고 그리고 퇴보하지 않는 왕조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하기 전에 조선의 왕조 밑에서 살던 조선 사람들은 이미 절망하고 살았습니다. 희망을 끊고 살았습니다. 관리들은 다 부패했고 심지어는 왕과 그리고 왕비의 가족들마저도 국가와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가문의 안위만 추구했으며 그 사이에 시시탐탐 주변에서 조선을 엿보고 있는 열강들 사이에서도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가문의 명예와 자기의 가족들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견해가 생겼던 겁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파괴적인 비판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그러냐 이겁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의 패배주의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비판을 쉽게 공감하고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서 그래요. 바울 사도는 어린 시절에 다소, 지금의 터키 중앙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학령이 되었을 때, 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을 겁니다. 12살, 13살이 돼서 성인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랍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어서 그는 20대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그는 20대 중반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래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 내려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그때 그의 가는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동족들 때문에 참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자기의 동족들을 의지하고 동족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서 동족들의 거주지를 찾아가고 동족들의 예배 장소를 찾아갔지만 그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로마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총 동족들이었어요.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동족에게 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발을 끊겠다. 이 복음은 더 이상 내 동족 유대인에게로 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로 가겠다. 무서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20-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민족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문화권을 접합니다. 다양한 문명권을 접합니다. 다양한 역사의 배경들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견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서 우리도 모르고 다른 민족도 잘 몰라요. 그러나 미국에서 좀 살면서 타민족을 공부하고 타민족과 함께 섞여 살며 그들의 큰 고통과 그들의 큰 근심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해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단결심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단결심이 원래부터 핏줄에 흐르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 민족 없습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거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하게 관계가 가까워진 이민족들을, 타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인 믿지 마라. 중국인과 동업하지 마라. 너 당한다. 중국 사람들은 가족들을 아니면 다 배신한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유태인하고 절대로 동업하지 마라. 너 배신당한다. 유태인들은 삼촌하고 조카도 동업하면 배신한다. 그 유태인이에요. 우리는 중국 사람 단결 잘한다 그러죠. 우리는 유대인들 단결 잘한다 그러죠. 자기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민족이 단결을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단결을 못하냐고요? 간단해요. 위기가 생기면 단결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일본과 독일이 왜 순식간에 국가가 똘똘 뭉치는지 아십니까? 그 두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외침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전에 너무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사는 게 체질화되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워싱턴 DC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태인 단체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고 그것을 통해서 총리를 지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한인들이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냐 늘 그랬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결하는 민족이고 우리는 단결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국가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위기가 아니야. 최근에 임진왜란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쟁 대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쟁만 일삼고 있다가 60일 만에 평양까지 함락이 됩니다. 6.25 전쟁하고 또 비슷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는 승전고를 올리기 전에 곽재우 장군의 의병부터 등장합니다. 일본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더 이상 곡창지대를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 때문도 있지만 곳곳에서 떨쳐 일어났던 종교인 출신, 지방 서당의 훈장 출신 이런 사람들의 volunteer, 시민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LA 폭동 터졌다. 순식간에 단결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지역 감정이 뭐 문제네, 그것이 망국의 이유네, 뭐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한민족만큼 지역 감정 덜한 민족 그렇게 없습니다. 딴 나라랑 비교해 보세요. 호남과 영남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대단한 문제로 봐서 그렇지. 다른 민족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한 10km 떨어진 동네가 수백 년 동안 칼 들고 싸웠어요. 아주 최근까지. 왜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원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fact, 사실을 열거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유럽에서 반유대적인 정서가 일어났을 때 항상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유대인들도 같이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여요? 바울 사도는 그것도 나중에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동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의 문화 속에서 살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살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살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6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8절은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삭의 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핏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족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다 일부러 무시하고 우리의 과거에 찬란했던 순간들을 찾아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찬란했던 날들은 항상 있습니다. 가서 뒤져보십시오. 지금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민족들도요 500년 전, 1000년 전에는요 그 지역을 일대를 다 지배했던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거 찾아가서 쏠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의 씨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족보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핏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새로 시작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는요 내 핏줄이 아니라 내 족보가 아니라 내 배경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어떤 언약을 하느냐, 이제부터 나는 어떤 맹세를 하느냐, 이제부터 나는 어떤 언약에 내가 충실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민족의 약점과 민족의 파괴적인 비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들었던 파괴적인 비판들, 그 중에 일부는 나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그런 비판들을 들으실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거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지난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민족을 그런 환경 속에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비판적인 파괴적인 비판들을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 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공감하고 있었던 모든 파괴적인 비판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합격 점수 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이제 의인으로 상대하마.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세상의 자녀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로 삼는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뭐예요? 맹세입니다. 그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보시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취급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의 배경, 역사의 배경, 우리의 문화의 배경 속에 나를 몰아넣으시고 나에게 그것이 불변의 배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 다음부터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민족에서 쉽게 비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자녀로 사는 삶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자녀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민족을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게요. 단결심이 없다.
그거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이거 부끄러운 거야. 자꾸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요. 그냥 인정하세요. 맞아. 우리 민족은 조금 단결심이 부족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위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다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잡혀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보다 독일보다 이런 민족보다요 위기의식이 조금 약합니다 우리가.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우리 체질인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일본 사람들보다 좀 단결심이 약해. 어때서? 그런데 나는 그게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개인이 강해.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났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그 다음부터는요 자랑하세요. 뭘 자랑해요? 우리는 단결하지 못한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결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났다 이거를 자랑하세요. 그래서 축구나 농구 같은 데서 우승하는 거 바라지 마시고 그냥 개인전에서 우승하는 것만 바라세요. 그 다음에 농구, 축구팀도요 1년 내내 축구팀 합숙시켜가지고 훈련시키지 말고요 각자 알아서 잘난 채로 다 뛰다가 일주일만 모여서 뛰라고 그러세요. 왜? 그게 우리예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맞아. 우리는 원래 단결하는 체질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더 좋은 체질이 있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났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실보다 외형을 추구한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거칠에만 찾는다.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거칠에만 하고 삽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디자인 산업은 다 한국 사람이 잡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오래가는 내구성 있는 뭐를 못 만들어. 이제부터 절대로 내구성 있는 거 만들지 마세요. 소비재만 만드세요. 이제부터는 1, 2년이면 갈아칠 것만 만드세요. 내구재는 저 독일이나 일본에서 만들어라 하세요. 왜? 내구재는 한 번 팔면요 30년 동안 못 팔아먹어. 소비재는 매년 팔아먹어야 돼. 갤럭시 전화기 나오면요 2년 만에 바꿔야 돼. 실리보다 명분을 추구한다. 이제부터는요 명분 내세우는 일만 하자고요. 실리는 버리고. 왜? 그래야지 전 세계 인민으로부터 존경받아요. 그 다음부터 명분이 있으면 뛰자고요. 돈이 안 생겨도 명분이 있으면 뛰자고요. 계산하지 말자고요. 열받으면 뛰는 것만 하자고요. 그게 국제화되고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훨씬 더 존경받는 일입니다. 일본처럼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이제부터 실리 추구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목소리만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명분 가지고 내세우고 나가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인들은 원래 지난 1000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세요? 일을 안 하니까. 왜 일을 안 하는지 아세요? 먹고 살만 하니까. 왜 먹고 살만 하는지 아세요? 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30년 동안 무슨 궁전을 지을 것도 아니고 외적이 들어와가지고 만리장성을 세울 것도 아니고 할 일 없어. 그래서 뭐 농사하고 뭐 저기 나물 캐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게을러졌어요. 이거를 사랑하십시오. 게으른 걸. 사랑하면요 게으른 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가를 즐길 줄 아는 민족. 이제부터 전 세계의 recreation and leisure industry는 다 우리가 잡습니다. 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놀 줄 아는 민족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삼국시대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갔다 그러면 대낮에도 술 마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저는요 술 마시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술 입에 한 방울도 대지 마십시오. 요번에 저는 한국에서 뉴스 보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던 게 있어요. 요번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한테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술 광고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니 왜 김연아 같은 애가 소주 광고를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만들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만들고 왜 그 짓 하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제부터 TV 뉴스 할 것 없이 한국에서 모든 술 광고가 없어질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강주, 소주, 센 술 마시는 거 넘버원입니다. 제가 독일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하고 만났더니 러시아 사람이 그러더라고. 러시아 사람 희망이 없대. 왜? 맨날 술에 빠져 판대, 쌌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통계를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신대. 그 옆에서 독일 사람이 또 거들어. 독일 사람이 2등이래. 그래서 너들 착각하지 마. 명실상부 1등은 항상 한국 사람이었어. 그러니 가서 보라고. 얼마나 많은 걸 들이키냐.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니까 하도 배부르게 많이 마셔서 많이 마신 줄 알지.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는 실리를 찾아. 알코올 실제로 소모하는 건 한국이 최고예요. 네? 도수 센 거. 한국 사람들은 위스키 이렇게 안 마셔요. 그냥 넣지. 그래서 한국 문화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시지 마십시오. 그거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지난 한인들이 1000년 동안 술 마시는 것에 투자했으면 지금쯤 세계 최고의 명주가 한국에서 나왔어야 돼.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값 나가는 포도주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에서 강원도에 가면요, 조그마한 지역에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조그마면 어때? 최고만 만들면 되지. 한국 사람들이 음주, 가무, 한국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 틈만 나면 일은 안 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즐긴다. 그게 몇백 년 동안 주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나왔지. 그러니까 전 세계의 춤과 노래로 다 잡죠. 지금 이제부터 춤과 노래로 다 잡자고요. 춤과 노래는 전 세계를 다 한국판으로 만들자고요. 고대로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한국 사람들 모였다 그러면 도박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걸 수용하십시오. 맞아, 우리는 그쪽으로 밝은 민족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면 갑자기 이뻐져.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 갬블에서 게임으로.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게임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강국이 한국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 게임 인더스트리는 한국이 놓치지 않습니다. 왜? 게을러서. 노는 거 전문이니까. 가라오케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 3주 더 이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면, 그러나 떨쳐버릴 수 없는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사랑하리라. 이 남자 영 안 변해. 사랑하세요. 그럼 이뻐 보여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요, 같은 거 경쟁 안 해. 우리하고 체질이 다른 민족은요, 딴 데 가서 일하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갑자기 귀해져요. 이것은요, 우리의 민족성이나 우리의 한인들의 특성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만 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쌓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사투리가 있고, 내가 영남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가 있는데, 이게 껄핏하면 아닌 척 숨기고 다니는데 이게 툭툭 튀어나와서 그럴 때마다 살짝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배경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미국의 그 대학교 이름 새겨진 티셔츠나 스웨터 입고 오는 거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학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거 뭐 꼭 그 대학 다니는 애들만 입나? 그냥 관광객도 아무나 사는 건데. 근데 그거 금지시켰대. 왜냐하면 그 좋은 대학 못 가는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그거 굉장히 그 착한 마음이긴 하신데, 여러분요, 그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갔느냐 못 갔느냐, 이것도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요, 어떤 캠퍼스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재단 비리가 생겨가지고서 뭐 그냥 학생들 회하고 뭐 교수 회하고 몰려가지고 그냥 데모하고 뭐 난리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관련되는 분들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거 학교에 개혁을 요구하는데 학생들 대표하고 교직원 대표가 있는 건 맞는데 동창회 대표는 있냐고. 없대. 그래서 왜 동창회 대표는 안 집어넣냐고. 그랬더니 동창회 대표는 지금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너들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당신들은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니야. 당신들이 여기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도저히 이 학교 재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학교로 옮겨버리면 다른 사람 그 학교 교수야. 그런데 여기 졸업한 애들은 평생 그 학교 졸업생이야. 영원히 그 학교 졸업생이야.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불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갔느냐, 어느 대학을 못 갔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것도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변할 수 없는 배경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왔던 동네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액센트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온 학교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학교 스티커 붙이고 다니십시오.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무슨 저 후진 대학을 나와서 저러고 다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남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언약만 하면 됩니다. 맹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작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 해 전에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 갈 때까지 이제 여름에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non-profit NGO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뭐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파티 뭐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 시간인데, 거기서 그 단체에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여대생 하나가 자기 약혼자라고 어떤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들 반가워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애를 데려다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어요. 2-3주 전에. 그래서 막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 소개시켰어요. 우리 애라고.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랬더니 소개를 하더니 고등학교 졸업했냐? 대학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대학 졸업했대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한 10분 15분 동안요, I hate that school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10분 15분 동안 교수들이 엉망이고 무슨 뭐 기숙사가 엉망이고 날씨가 안 좋고 뭐 길 가다가 돌뿌리가 많아가지고 걸려 넘어지기까지 하고 뭐 벨벨 소리를 10분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 애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봤지? 너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네 학교 자랑하고 살아.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네가 가게 될 그 학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떠들고 다녀. 네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 I hate that school,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었어,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 그러면 사람들은 네 말을 통해서 그 학교를 평가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너를 평가하지. 우리에게 다짐을 했어요. 너 평생 네가 다니는 학교 험뜨지 마. 평생 네가 다니는 학교 자랑하고 다녀.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안 하세요.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허락하신 것이 내 실수일진 몰라도 하나님 실수는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공이 내 성공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끝까지 아닌 척하고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실패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제부터 오히려 여러분의 약한 점을 그동안에 부끄러워했던 것까지도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랑하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